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참 독특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인이라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즌1에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죽음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게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여인의 죽음은 이만큼 기록된 것이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오늘 1절의 기록인데, 이 127세라고 하는 연령이 기록된 것도 사라밖에 없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즌1에서. 왜 그런가? 그만큼 사라의 죽음은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라의 죽음이 비중이 있는지를 시즌1에 자세히 다루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을 왜 막벨라 굴을 굳이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 3번이나 권유를 받았는데 왜 굳이 돈을 주고 사서 이것을 소유주를 확정했는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23장 전체의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가 시즌1에서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굳이 왜 돈을 주고 사서 이 소유주를 확정하고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시즌1의 핵심이었다면, 오늘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사라의 죽음만 이렇게 성경이 한 장을 할애에 다루고 있고 또 사라만 127세라고 하는 이 연령을 굳이 기록했는가, 여인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한번 드시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걸 한번 밑줄을 쫙 쳐보세요. 사라가 누린 햇수가 127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 동의하세요? 사라가 과연 127세를 누렸을까? 우리 생각에는 사라는 127세를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나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그때 10살 적은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근데 65세로 떠나올 때 창세기 11장 30절이 처음으로 사라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기록하거든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그러니까 65세까지의 사라의 삶은 그 당시 여인으로서는 죽은 자의 삶이에요. 살았지만 죽은 자. 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지금 어렵고 불편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의 인생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잖아요. 그러니까 낳을 수 없다면 그냥 죽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태어났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면 죽음밖에 남지 않은 죽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같이 받잖아요. 즉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받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다렸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게 25년이에요.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을 기다렸죠. 그 정말 막연했던 기다림, 아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65세까지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니까 희망이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드는 거예요.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89세가 되고 이때까지 무슨 몸의 변화가 없으니까 사라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야,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야,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난 안 돼.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까지 안 됐던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런데 90세가 돼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죠.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을 몇 년 길러요? 37년을 길러요. 길르다가 127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사라는 몇 세를 누렸나? 37세를 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사라는 완전히 새로운 생을 살게 되었고 삶의 가치가 달라졌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때부터는 이 아이 한 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을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라는 37년을 누린 거죠. 90년을 절망 가운데 살았고, 그러니까 90대 37이면 그렇게
37년이 물론 귀하긴 하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90년은 버리고 37년만 취하는 게 우리식의 사고방식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사라가 살았던 127세가 다 사라가 누린 횟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왜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역전한 뒤, 우리가 기쁨을 얻은 뒤, 새롭게 된 뒤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 죽은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좋은 건지를 모르고 살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이 삶이 급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핸드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공중전화 세대고 삐삐가 나와서 대학 때 정말 삐삐가 어마어마한 이 삶의 변화였잖아요. 막 삐삐삐삐 울리면 거기 빨리빨리 이렇게 떠서 막 전화해야 되고, 그죠? 공중전화 찾아 전화하고. 근데 그 시대를 지나서 시티폰이라는 시대를 지나서, 야, 시티폰은 내가 전화기를 들고 다녀? 너무 신기했죠. 벽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근데 그러다가 핸드폰이라는 게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내가 핸드폰을 게다가 폴더, 접혀. 얼마나 신기했어요? 와, 접힌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이게 사진을 찍는데, 야, 정말 신기했잖아요. 그때 손바닥만한 사진, 손바닥이 뭐예요? 손톱만한 사진 찍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기했어요. 야, 신기하다. 그걸 또 프린트 해가지고 막 스티커로 붙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덧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폰으로 은행 일을 하고, 이제는 뭐 폰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한 세대에 겪어냈어요. 한 세대. 그러니까 저희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죠. 왜? 이게 없던 시대를 살아봤으니까. 공중전화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는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폰을 누르며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요, 뭘 모를까요? 얼마나 좋아진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특징이에요. 우리 세대는 굶어봤어요. 못 먹고 라면만 먹고 금메달을 땄던 임춘혜 선수를 알아요. 우리는. 애들은 몰라요. 밥을 못 먹어. 라면 먹지? 치킨 먹지? 피자 먹지?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지를 몰라. 고통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니까 기쁨이 없어진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주면서, 야, 좋지?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가 좋냐고. 대체 뭐가 좋은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음식을 주는데 애들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못 누리던 걸 아이들은 당연하게 누리게 됐다.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결핍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도리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없으면 기쁨을 몰라요. 결핍이 없으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허점이에요. 그런데 사라라는 이 인생이 왜 127세를 누릴 수가 있었나? 90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37년 이삭을 기르는 너무나 큰 자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 여기에 대한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사라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이삭을 낳은 37년만이 아니라 낳기 전에 90년도 모두가 다 내 인생에 누린 횟수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사라에게는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과연 내가 잘 되고 내가 정말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들만 내가 누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절망의 기간에도 함께 하셨고, 나의 막막한 시간, 나의 눈물 흘리는 시간, 나의 죽음 같은 시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오늘날에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무도 없다고 말했었지만 그때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65세까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녀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녀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무르익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25년의 시간이 지나
이삭이 태어나고 37년의 시간을 이삭을 기르며 그녀는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잘되고 보람직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픔과 눈물의 시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미신이나 샤머니즘이나 굿하고 세상에서 달에 빌고 하늘에 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시간은 다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난했던 시간, 내가 아팠던 시간, 내가 힘없던 시간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내가 뭔가 보람직한 시간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은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아프고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고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들, 의미 있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성민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처음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얘기예요. 처음에 광복교회에서 나와서 저희가 아세안 내과 4층에서 부영동 시절 고생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화장실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국수 씻어서 그렇게 국수를 삶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야기. 지나가면서 그때 교회가 없었으니까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했으니까 그냥 시골에 정말 깡시골에 교회만 하나 서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고 야 그래도 이 교회는 건물이 있네. 자기네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네.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교회 없는 서름, 건물 없는 교회의 서름을 정말 너무너무 아프게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괴정에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 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또 이 교회를 헌당하던 날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사실 저는 잘 그걸 모르잖아요. 다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저는 부임을 했으니까 부영동 시절을 저는 몰라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아픔을 모르니까 이 건물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는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뭘 아시냐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만도 너무 감격인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뭐 찬양대가 모으는 실수를 하든 관계없고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은혜예요. 결핍을 아는 것. 없던 시절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그 시절을 안 겪어봤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귀정에 저희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기서 설교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제가 매번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결핍을 아는 것, 고통을 아는 것, 아픔을 아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 이 사라는요 그 모든 세월들을 다 누렸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고통과 아픔과 결핍의 날들이 다 누리는 생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과연 사라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구약의 조화가 중요하니까 신구약이 서로 보완해 주잖아요. 사라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라가 127년의 인생을 다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다음에 사라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라. 여러분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아닙니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위인들을 쫙 기록해 놓은 게 믿음의 전당 11장인데 여기에 여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여자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라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여인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구약의 전체에. 그러나 이 믿음의 전당 11장에는 다 남자고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사라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럼 왜?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건 사라 때문이에요. 사라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없었어요. 왜?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사라의 현주소였죠. 사라의 인생은 나이가 많아 단선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얻은 것이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왜 주셨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미쁘신 줄 알아야 돼요. 미쁘다는 건 뭐예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무엇보다 중요하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효니까. 그러나 약속이 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미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없어요. 모든 이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말씀은 주어졌고 말씀은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통해 눈을 통해 마음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과연 미쁘신 줄 알고 있느냐? 그게 믿음인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나이가 많아 단산한 여인, 죽음이라고 했죠. 이건 죽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죽음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한마디가 과연 그녀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미쁘신 줄 알았더니 거기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반응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그 말씀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12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절로 끝나지 않아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사라죠.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성녀, 돌 같은 여인, 죽은 여인.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별모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예배 하별모,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별모가 주어진 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라에 대해서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유일하게 여인을 기록하면서 두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웬만한 사람도 다 한 절로 넘어가요. 다 한 절로 넘어가는데 이 사라는 두 절을 기록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성경은 분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데 특별히 그 내용이 더 중요하죠. 죽은 자와 같은, 나이 많아 단산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많은 후손이 생육을 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내 부모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금수전지 은수전지 흑수전지 플라스틱 수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과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얼마나 붙잡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후손이 생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는가?
그녀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35절 봅니다. 35절. 35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라밖에 없어요. 사라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여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란 말은 뭐예요? 사라를 포함하는 사라의 후예들이죠. 사라를 대표로 하는 그 사라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나?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여인의 신앙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구체적인 표현과 해석입니다. 자, 여자들, 사라를 비롯한 사라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즉 자신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부활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 즉 이 사라의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려고 했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부활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자기 아들 가슴에 칼을 어떻게 꽂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라도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죽은 것 같은 나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라는 걸 사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죽은 나를 살리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즉 믿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당시의 문화는 남성 중심이었고 이 당시의 문화는 여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이니까 모든 문화가 남성 중심으로 기록될 때였으니까 성경도 인간의 문화 가운데서 또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지만 그러나 이것도 그 당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이제 집약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사라의 믿음을, 그 믿음이 또 부활의 신앙이었음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요즘같이 남녀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오늘과 같이 여성 인권이 이만큼 올라와서 존중받는 시대였다면 아마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더 기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얼마나 부족한 아빠예요. 부족한 남편이에요. 남편으로서 정말 점수를 주면 줄 점수가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2번이나 자기 살자고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남자. 그래서 한 왕가를 멸족시킬 뻔했던 남자.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뻔했던 말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참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살아준 사라가 있잖아요. 살아줬어요. 그건 정말 산 게 아니라 살아준 거죠. 한 번이면 또 실수라고 하겠지만 2번이나 그랬으면 여러분 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줬어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가족기인 것입니다. 창가족기. 왜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은 1장, 2장에 2장에 끝냈으면서 창세기는 끝났으면서 왜 50장까지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가? 바로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미워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이 잉태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고 돈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배우자의 연약함을 내가 덮어주고 내 믿음으로 상대방을 지켜주고 버텨주고 그래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정에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사라로 부르세요. 그것은 나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함께 서야 돼요. 함께 도와줘야 되고 함께 붙잡아야 줘야 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서로 지켜주는 믿음으로, 버텨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내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누린 햇수, 그 날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미쁘게 여기며 신뢰하며 붙잡고 살았던 사라의 인생, 비록 인생의 대부분이 절망이었고 아픔이었고 외로움이었고 막막함이었으나 또 어렵게 받은 그 말씀을 키워나갔던 25년의 삶도 온통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나고 아파하는 삶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고 붙잡고 살았던 사라의 인생처럼 주님, 저희들도 아프고 눈물 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시간이 다 누림의 날들이었음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온전한 행복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알게 되었고 죽음을 알았기에 부활도 알았던 저희들의 믿음인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 내 가족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버텨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창가족기로 온통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저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